이 사실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요즘은 착하게 사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착해 빠져서 맨날 사람들에게 당하기만 하고, 사기당하고 물건 뺏기고 자신의 권리나 자신의 힘들을, 또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도 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은 싫다. 가정에서도 환영 못 받고 친구들 사이에도 환영 못 받고 그럽니다. 요즘 신방을 가서 아이들 보고 아유 이 녀석 착하게 생겼네 하면 되게 싫어해요. 아유 이 녀석 야무지게 생겼어 이러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야무진 사람이 자기 것 잘 챙기고 빼앗기지 않고 악착 같고 잘 삽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멕시코에 와서 얼마 안 있어서 아기가 태어났었어요. 저보고 멕시코 이름을 지어달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고민하다가 바나바, 이게 스페인 이름으로 베르나베입니다. 베르나베가 좋겠다 하고 얘기해 줬는데, 베르나베가 어떤 사람이에요? 묻길래 착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 그 사람 싫어요. 요즘은 착한 사람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이름을 지어서 그 이름으로 멕시코 이름을 정한 것을 보았습니다. 남에게 지고 남에게 양보하고 남을 위하는 사람 싫다는 거예요. 요즘은 환영 못 받고 그런 사람이 성공 못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나바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비결, 착한 사람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착한 사람, 이것은 이 시대의 상황과는 다르지만 여전히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악한 자들이 잠시 잘 되는 것 같아도 착한 사람이 결국은 잘 되고 있고, 세상의 지위와 세상의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버락 오바마라는 흑인 미국 대통령 아시잖아요. 이 버락이라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히브리어 이 바라크라고 하는 건 축복이란 말인데, 이 버락이란 말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흑인으로 태어나서 학교 다니면서 많은 왕따를 당하고 소외를 당하고, 소외당한 사람, 약한 자 취급을 많이 당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습니까? 참 대단하지 않아요? 자기가 커서 나는 참 소외된 사람들을 내가 돌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버드 법대를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하버드 로 리브라는 거기 편집장, 흑인으로선 처음으로 그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서는 하버드 법대 수석으로 졸업하고 열심히 살아서 미국의 대통령까지 올랐어요. 이 버락 오바마는 착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 잘못되고 많이 성공을 못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지지고 볶고 사느라고 강한 자, 그리고 머리 쓰는 자, 그리고 남을 밟는 자, 이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직은 이 세상은 착한 사람이 잘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바나바는
어떻게 착한 사람이었는가. 참 오늘날의 그 사람과는 같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잘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착한 사람이 돼서 세상을 움직이는 큰 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살펴볼 것은 어떻게 바나바가 세상을 이길 수 있었느냐.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섬김의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권위적 리더십이 알아줬지만 지금은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이 착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바로 배려해 주는 것이다.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해 주고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요즘 상사들은 권위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후배들을, 부하 직원들을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그들에게 배려해 주면서 리더십이 훨씬 더 많이 작용하고 발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과거에처럼 밟고 누르고 하면서 그 권위가 세워지고 한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 바나바는 삶에 지친 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위로하는 자의 삶으로 살았습니까? 남을 격려해 보았습니까? 남에게 배려해 보았습니까? 아픈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그 곁에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진정한 위로자로서 살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배려자의 모습을 가지고 함께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회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사귀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바울이 두려운 겁니다. 왜?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텃세가 심해서? 아니에요. 그만 보면 두려웠어요. 그만 보면 무서웠어요. 왜?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사람들을 막 죽이고 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개과천선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데 누가 믿어주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왕따를 당하게 되었는데, 이런 왕따 당한 이 사울을 제자들과 연결시켜준 인물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인 것이에요. 바로 이 위로의 사람 바나바가 약한 자를 배려할 줄 알고 소외된 자를 끌어주고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27절 보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있기까지 바나바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적극적으로 변론해 주었고,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그가 어떻게 회심을 했는지 그 과정을 말해 주었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었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제자들에게 자세히 소개를 해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신앙의 공동체의 당당한 멤버로서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바나바가 사울을 배려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라는 명칭도 못 얻고 변방에서 그저 복음 전도로서 수은의 전도자로서 역할을 하다가 인생을 마쳤을 수도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나바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으로서 사도가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최고로 배려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배려해 주셨어요. 구약의 율법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배려자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가을에 추수를 할 때 곡식 전부를 베지 못하게 했습니다. 귀퉁이에 있는 밭 귀퉁이에 있는 벼를 혹은 보리를 콩을 다 베지 않고 또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삭들을 다 줍지 않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소외된 자, 약한 자들이 그래도 그것이라도 먹고 살라고 그렇게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도 농사를 지었었는데 추수 때가 되면 아버님이 한쪽 귀퉁이를 일부러 남겨놓는 거예요. 아니 저 아깝게 저걸 왜 남겨놓으셔요? 그러면은 그래도 없는 자가 와서 먹어야 되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삭들만 주어도 꽤 많은 분량이 될 텐데 일부러 줍지 않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줍고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구마하고 감자를 캐보았습니까? 고구마 감자를 캐면 한번 뿌리를 들고 오려면 이 감자 또 고구마가 얼마나 많은 양이 나옵니까? 그런데요, 그 땅을 파보면요, 그 안에 많은 감자와 고구마가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그 땅을 파서 다 골라내지 않아요. 우리가 추수하고 나면 가난하고 힘든 자들이 와서 고구마 감자 캐서 그래도 겨울은 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과거의 농촌 문화 속에서도 남을 배려하고 힘든 사람을 배려하는 문화가 분명히 있었어요. 이 성경이 바로 그런 말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모퉁이의 곡식을 남겨두라고 이야기하고 이삭을 다 줍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진정한 경쟁력은 어디 있느냐? 바로 배려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쟁력이 내가 지혜롭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지식이 있고 뭔가 내가 전문가가 돼서 경쟁력이 있는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이 시대의 진정한 경쟁력은 배려에 있어요. 남을 배려해 주는 마음, 그 사람을 따라가는, 배려해 주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죠. 배려는 사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자신을 배려하고 남을 배려하고 공동체를 배려하는 자가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의 삶이냐? 남을 배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곁에 나의 배려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의 필요가 간절히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를 향하여 배려의 마음으로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감싸주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를 세워주십시오. 그 속에 주님의 진정한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배려해 주는 마음이요, 그게 섬김의 리더십이 되는 것이죠. 제가 몇 번이고 얘기했던 이 존 스튜어트 목사님, 영국의 성공의